제가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고 최종 권위를 어디다 두냐의 문제고 객관과 주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고 만약에 구원의 시작이 거듭남, 중생이라면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의지, 열심히 다해 우리는 죄를 짓지만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까지 배웠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배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할 건 없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그냥 로봇이고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구원받는구나라고 하는 구원파 논리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한 번 받은 구원 막 쓰라도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파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개혁파 구원론이 가장 오해받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오해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칼빈주의 구원론은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마스터 퍼핏 마치 이런 식으로 조종해가지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네가 알아서 하지 못하고 내가 다 너를 이끌어 가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선택 의지를 말살시키는 구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신적인 협력으로 완성돼요. 시작점은 그렇지 않아요. 시작점은 전적인 모노리지스틱 워크, 하나님의 단동 사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이제 1차 원인 대신 하나님께서 2차 원인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2차 원인입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함께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죠. 여러분과 저의 역할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협력 사역인데요.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신앙고백서에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정하게 정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이거 돌리는 것까지도 이미 다 정하셨어요. 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놀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창조자이시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오늘도 자유로우니까. 또 제2 원인 여러분과 저죠. 우리의 자유가 제거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심을 통하여 자기 일을 펼쳐나가시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잘 보십시오. 부르심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너희 부르심, 너희가 받은 객관적인 선물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네가 굳게 해라.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의 행위를 함을 통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행함이 없으면 또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마스터 퍼펙트 같이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셔서 구원을 역사해 가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 때죠. 영과 혼과 몸, whole person, 우리의 전인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을 가지고 이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심지어 헬라어로 말하면 까테르카 아조마이라고 하는 성취, 네가 성취해야 된다. 너가 구원을 성취해라.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성경은 마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걸 다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그 일을 펼쳐 나가신다를 보아야 되고 이 우선순위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한 가지 개념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신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도 신학적으로는 패시브한 게 있고 액티브한 게 있어요. 수동적 성화라는 게 능동 성화가 있는데 뭐냐면 수동적 성화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고 다 수동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받고 나면 즉 수동적 성화가 있고 나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능동적인 성화를 해나가야 돼요. 뭐냐?
그리스도인의 편에서는 능동적으로 계속되는 회개예요. 회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한 기억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왜 회개를 하지 못하냐면 객관적인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결국에는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는데 그건 회심이죠. 단회적인 회심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회개로의 부르심을 우리한테 줘요. 말씀을 통하여 너가 죄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우리 지체를 의에 변경드리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패시브하고 액티브한 것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빙크 선생님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요약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외워오십시오. 제가 시험을 보진 않겠습니다. 시험 봐서 못 외우는 사람들은 F 주고 이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임무다. 요 성화에다가 구원을 넣어봅시다. 하나, 둘, 셋. 구원은 선물인 동시에 임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철저히 선물이에요. 객관적인 선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시험에. 하지만 그걸 받으면요, 이제 우리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능동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믿음의 역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임무입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이 말씀을 좀 더 풀어 쓴 게 바로 이 표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두 측면, 곧 하나님의 포괄적 행위, 이것을 삼위일체 행위라고 해요. 포괄이라는 것은 언제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균형감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어요. 우선순위는 바로 언제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객관적인 말씀을 통하여 먼저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 이 우선순위를 어긋난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주받는 복음입니다. 저주받는 복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참된 오늘 배운 내용을 전인, 이 전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전인, 오늘 여러분 들었어요. 들었다는 것은 인식했다는 뜻이고 지식이 가졌다는 뜻이죠. 배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감정에 내려놓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제 믿음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 성화의 개념에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복음을 전하